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절기가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도 있고 또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로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또 지키고 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유라고 한다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간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어떤 농경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농사와 연관되어서 그러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런 농경으로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와 관계하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신 그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해 가는 것이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때를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그 이삭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초실절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우리가 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과 과라지를 갈아놓는 것.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와 같이 77절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초실절이 지난 다음 바로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그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했던 그것을 초실절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보리의 이삭을 미래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초실절을 통해서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그리고 때로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그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렀다.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죠.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 강림주의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말씀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엠마오 도상을 걷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또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총독 제일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했다고 하는 책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딱 가면 24장 끝에 가면 예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딱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바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때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10일 만에 이 땅에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10일 동안 계시다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 2장 1절에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날이 바로 7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이 장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리는 신약적인 절기를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보리의 수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로서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유가 실상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때는 우리가 못하다 할지라도 절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3.1절 또 6.25 이제 어제는 현충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현충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정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갔던 그러한 우리의 어떤 조상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움을 피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이런 광복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절기도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만함을 입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약속한, 너희가 정말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과, 물론 성령은 같지만 그 이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과 뭐가 다를까? 바로 그 전에 이 약속하시기 이전에 오신, 이 약속하시기 이전에 있던 성령,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엘리야와 같은 이들에게 특별하게, 그 다음에 침례요와 같이 특별한 이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약속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오시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모든 이들 속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다면, 보편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약속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른 거죠. 구약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아,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성도들 모든 각각의 영혼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16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까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하시더니 마침내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임하신 모든 이들에게 함께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이제 순환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말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늘에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여주실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그리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죽으시기 이전에, 그가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요. 구약 성경도 요엘 성경에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엘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을 그들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9절에는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와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배신하고, 또 때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여라고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은 그들과 함께 보내었는데 그들에게 이적도 보여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역사도 봤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는 역사들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목숨에 대한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주합니다. 부인해요. 그리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와 같이 그 정말 자신의 목숨을 지켜가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죽은 자 살려나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바람이 잠잠게 되고 폭풍이 잠잠게 되고 무리를 걷는 역사 보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걸었잖아요. 실제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목숨에 대한,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르니까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가다락방,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이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이뤄갑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3장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3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말 이들이 이제 그 예수,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막 저주하고 막 그 이름으로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4장 한번 볼까요? 18절. 이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방해하는, 그들에게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이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간다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안반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안반과 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나는 것.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는 죽었다, 무덤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그것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역사들이 끝까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뭐냐, 마지막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500의 성도가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의 성도들이 예수께서 부활한 이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원수,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다락에 모인 수는 얼마라고 기록하냐면 12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 당시 예루살렘은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가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500여 성도들이 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보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실 때 있었던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9일 동안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이틀 3일 찾다가 오지도 않네 하다가 그냥 성령 임하신다더니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는 거야 해서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와 같이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약속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거. 믿음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그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급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급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요? 그러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들은 뛰쳐나간 거죠. 그것이 이후에 어떻든 핍박이 있었든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든 어떤 정말 자기가 할 일이 있었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함께 했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감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잖아요.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모두에게 각각에 다 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연속성을 이루어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은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져야 되고 또 아울러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다들 그게 마치 어떤 망고의 불변의 벽지처럼 그렇게 얘기잖아요. 사람 안 변해.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데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은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진리만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 가운데 정말 세상 풍습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이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세상의 풍습자라고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살았는데 우리가 예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얼마나 우리 육체를 치고 복종시킨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어떤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집중하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쳐다보면 의지 약한 거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절대 의지 약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고 있는데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는 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내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우리가 오직 성령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 뺏기나요? 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안 도와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기도 안 하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괜히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도 주셨죠. 예수도 주셨죠. 성령의 은사도 주셨죠.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 내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한테.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기도했다잖아요. 구조선 보내달라고. 그래서 와서 배가 왔어요. 그래서 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딱에서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냈다고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줘도 알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지나가라. 그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연약하면서 담대하며 나올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겨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가 이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죠. 근데 마귀는 이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땅만 바라보게 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이론, 지식, 이념, 사상, 어떤 정치, 이 모든 우상,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땅만 바라보게 하고 모든 걸 이 땅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팀 켈러가 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상, 그 모든 것들, 내 지식도, 이념도, 사상도, 어떤 물질도, 사랑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대한 가장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들이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를 능력을 안 본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능력을 안 본 것도 아니에요. 이적을 보지 못했던 것. 오늘 만사님 그제를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 다 돌아온다. 다 돌아오면 감사하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괜히 또 부정적인. 다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 주님이 막 말씀하시자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능력 안 본 거 아니거든요. 진리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도 갈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갈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들이 우리 이 땅에서 밥 먹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살게 해주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약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임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인침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교회된 사명으로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5장이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움직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너희가 흩어져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나오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셨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나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내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나오셨던 분이 아니라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나오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성령 임하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내 감정이 좋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성령 충만은 기분 문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그분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주님으로 다스림 받는 이들, 그 지배함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이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다스림 받습니다. 지배 받아요. 이끌림 받습니다. 그 차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된다는, 우리의 성품까지도 그분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보여주실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만 왜 그럴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내 생각이 막 악한 생각. 사도 바울도 그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겉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폭폭하면.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라고 하는 삶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분의 지배받고 다스림 받는 것,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 두 마음은 항상 싸우죠. 야, 내일서부터 하자. 오늘까지는 쉬고. 말씀 내일서부터 보자. 기도 야, 좀 이따 하자. 뭐 벌써 하냐. 전도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되겠어. 다른 사람이 다 하지.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겁니다. 육체가 거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